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은요, 낯설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나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짐을 꾸려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오늘 1절에 악한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라라는 말이에요. 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악하다라고 하는 뜻과 역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의 생활이 이들에게는 역경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저 순탄하기만 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만나는 시간,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 이들이 마주하는 광야는요, 역경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구름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요, 진영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피어오르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서 가고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데 이제 광야로 접어들어서 역경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기를 기다려야 했고요, 이동하는 동안 편안하게 갈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어요. 광야는요, 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넉넉치 않아요.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가 없어요. 길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불평도 생겨나죠. 그런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시간은요, 역경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불평이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불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진영 끝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동하는 동안의 역경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이건 거의 재난, 재앙 수준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불이 일어나가지고 진영을 막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불을 꺼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하면, 뭐라고 했죠?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 불사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땅에서 건짐 받아가지고 자유의 땅을 향하여 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죄가 다스리던 땅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얻고 살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진노가 멈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거기서 진노의 불이 막 일어나다가 우리에게까지 막 와서 우리를 태워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진노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지 않아도 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되었고 천국을 보장받은
복된 인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죄는 다 태우고요,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되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진노의 불이 꺼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나가지고 다 죽은 거 아니잖아요. 살게 되었죠.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각성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조금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진노가 나에게 다 쏟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진노는 막아졌고 나는 살게 되었으니 나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긴 거잖아요. 죽지 않아도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잘 살도록 하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거란 말이죠.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하심으로 살려내셨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난 인생으로 똑바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은 은혜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과 다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올랐으면 좋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만 하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힘겨운 세상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힘겨운 세상,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가기 싫어서 원망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기분 나빴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가고 싶었고요, 자유를 누리고 싶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돌보심 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려야겠네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죠. 천국 가보셨어요? 어떤 곳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죠. 우리 마음속에 천국 가기 싫어서 불평한 사람 없을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천국 좋은 곳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가고 싶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불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싫은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시는 거 그거 불만스럽고 불평한 사람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그걸 다 원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이 현실이 힘들고 괴롭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고단한 현실 안 겪고 그냥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알겠는데요, 지금 내가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부딪히는 현실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좋은데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경과 시련을 버티는 그런 것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부딪히는 현실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천국 가기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싫은 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이 시간, 현실에서 부딪히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어느 곳인지도 모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것에 주목합니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 언제 갈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언제쯤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에 뭐 120년을 산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 갈 거예요. 100년이 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한두 주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1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인데 뭐 벌써부터 고민을 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손에 잡히는 것인데 이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천국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지금 당장 생활하는 처지가 좀 괜찮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힘들죠. 공부하기 힘들어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순수한 노력마저도 성적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보면서요, 그 순수하게 노력했던 것까지도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런 숫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거죠. 그런 세상이 싫은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공부한 거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좋은데, 공부 열심히 했는데 봐, 너 맨날 잠만 자고 그러니까, 아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방에 들어가서 잠만 잤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성적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 열심히 안 하니까 성적이 이 모양이지. 성적은 거짓말 안 해. 정말인가요? 여러분 우리 처지가 그렇잖아요. 그냥 노력한 거에 대한 그대로의 순수함을 받아주면 좋을 텐데, 그럼 공부하는 게 조금 덜 부담될 텐데 꼭 마지막에 평가는 숫자로 하거든요. 등급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지만 참 씁쓸합니다. 힘을 내세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어쨌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지 공부하는 기계로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 이거 위로 안 되죠? 천국 가면 성적도 없을 거예요. 공부하라고 다 같이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천국 가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그때 가면 그리워질 거야. 지금 열심히 해. 이 말 위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몰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얻고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가상 공간 속에서라도 답답한 마음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곳으로 피하고 싶은 거죠. 간절한 욕구가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또 핸드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게임하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뭐 드라마 보냐? 뭐 또 영화 보냐? 뭐 또 게임하냐?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그럼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자료 찾아보고 있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감이 오세요? 만약 내가 너 또 게임하니?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평소에 게임 많이 한 거예요. 너 영화, 드라마 또 보고 있니? 이게 핸드폰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평소에 그거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재밌어요. 재밌죠? 재미없는데도 그거 하지는 않아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게임 자체는 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걸로 뭐 넷플릭스 본다고 그걸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를 내몰고 가짜를 자리 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자리는 점점 뒤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진짜가 아닌 것들로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진짜에 대하여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것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일한 창구 같고 즐거움인 것 같은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 여러분 짜증나죠? 게임하고 있는 핸드폰 뺏으면서 게임하지 마 그만해 라고 하면 열받죠? 그게 왜 짜증나냐면요, 그게 우리의 현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니까, 불편하게 보이는 것들을 억지로 해야 하니까 그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의 것들을 관심 갖게 하는데, 진짜 우리는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월부터 코로나19가 이제 단절되고 멈추었던 일상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격스럽게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일이 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하면 편한데 불편하게 일을 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이거든요. 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신앙하고 부딪히면 여러분들에게 역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좀 털어내자는 거죠. 교회도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맞게 되었어요. 방역 지침을 고려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이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익숙했던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접고 새롭게 열어가야 돼요. 새롭게 써 내려가야 되거든요. 모니터 앞에 있었던 그 익숙했던 시간들을 잠시 접고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익숙해져 가야 돼요. 1년여 시간의 시내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접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익숙했던 시간들, 그런 패턴들을 접고 이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패턴으로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핑계 대면서, 방역 핑계 대면서 안 나와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잔소리가 시작될 겁니다. 나와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뭐 바르게 예배해야 되지, 졸면 안 되지, 뭐 등등등등등.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익숙했던 지난 시간들의 방식들을 새롭게 바꾸어야 돼요. 전면 등교로 매일 학교에 가야 하고요, 일찍 일어나야 하고요, 꽉 짜여져 있는 틀에서 생활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지만, 비디오 끄고 예배하면 저 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새롭게 펼쳐 나가야 된다고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성경 본문에 다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교 제목은 잘 들여다보면 띄어쓰기가 하나 되어 있어요. 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베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베라는 불사르다는 뜻이고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은 다 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습관들을 다 베어버리고요, 우리에게 여전히 가득하고 있는 죄의 모든 습성들을 다 베어버리고요, 새로운 마음과 시도와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베라. 불순종으로 불살라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괴로운 곳이었고 불편한 곳이었고 아픈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불편했고 괴로웠던 시간들을 다 베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도 마음에서부터 다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역경으로 생겨나는 모든 악한 말, 불평의 말 다 접고, 불편해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그리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겁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평은 불살라 다 베고, 이전 습관은 다 베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귀찮음을 이기고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